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도 다를 수 있죠.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좋은 것을 보거나 받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감격하며 받을 수도 있고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유비가 아직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선비들 틈에 껴서 먼저 자기를 찾아온 제갈공명을 적극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워줄 모사, 인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는 깊은 산골 초당에 있는 제갈공명 선생을 모셔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관우와 장비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욕 재개하고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낮춰서 몇 번이나 제갈공명을 찾아가죠.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어긋났지만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간절해진 자세로 찾아가서 마침내 세 번째 제갈공명을 만나고 데려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고초려 고사지요. 그 세 번째에도 제갈공명이 선뜻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자 유비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자신과 함께 나가 세상을 구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자, 똑같은 사람인데 몇 해 전과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그 기록까지를 전부 마치고 나서 20장까지 마지막 21장에 부록이나 에피소드처럼 붙어있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앞에 세 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 거의 같은 말씀이 훨씬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 그때 일어나는 기적,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들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앞에 나와요. 거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도 공관복음서 중간에도 뭐 같은 주제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르심이, 이 동일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즉 비슷한 내용,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지만 달라진 때, 달라진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써 오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추가적인 메시지 또는 더 선명해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때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의 결과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거 알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얼마 기간 동안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 뼈저리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은 크시고 대단한 분인 거 알겠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가 너무 크게 보여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요건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에겐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다시는 이전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분명히 주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낙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밤부터 아침까지 경험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십시오. 밤부터 아침까지 경험한 일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데 먼저 밤의 실패가 나옵니다. 3절 보세요. 3절 중간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은 전문 어부인데 그날 밤에는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 밤의 실패가 나온 뒤에 이어서 4절 날이 새어갈 때 새벽 또는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엄청난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요. 밤새 잡은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이거는 성공이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공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된 거를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새벽에 이날 아침에 이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비돼요. 밤의 실패, 밤의 처절한 실패. 근데 아침에 실패한 이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적, 엄청난 은혜가 대비되는데, 자, 이것은 얼마 전 그들이 겪은 실패한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희망찬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밤의 실패 뭐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심지어 배신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그죠? 밤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들 인생도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새벽에 동이 터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보는 이날 아침에 다시 동이 터오는 이날 아침에 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그들의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처럼 말이죠. 요한복음은 이 분명히 상징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을 대립시켜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죠. 요한복음에 이게 얼마나 두드러진 상징인지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밤과 낮의 상징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저자 요한이, 그리고 그 요한을 감동시킨 성령님이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아서 기록했다고 확신합니다. 밤의 실패와 아침의 기적을, 은혜를 대비시킨 것이죠. 마치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희망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묘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이 떠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확인하시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육신은 약하도다. 즉 제자들이 연약함을,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날 밤에 다 넘어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육신은 약하도다. 근데 뭐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근데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신 바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 고백을 다시 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넘어졌느냐 묻거나 앞으로는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지 않고 이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바 있던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질책하고 확인 사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은혜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로 주신 신앙,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전처럼 큰 소리로 장담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또는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면서 한번 크게 실패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변함없이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일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사실 네가 약한 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다 알고서 부른 것이다. 네가 몰랐던 거지. 네가 인정하지 않고 큰 소리 쳤던 거지. 나는 처음 너를 부를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자, 여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추가적으로 또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느 때 주어지는 말씀이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포함되고 선명해지듯이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이 어떤 때입니까?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는 게 하나 때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때. 이 두 가지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져서 이 부르심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첫 번째 때에 의해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완전히 넘어진 후에 나를 따르라 부르심으로써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신다. 실패한 자를 쓰신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주어짐으로써 죄인들을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불러 쓰시는 근거가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받은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근거는 조금도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르신 뒤에 이후에 베드로가 겪을 고난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좌충우돌 다녔다면 나중에는 네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얽어매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아마도 전승이 말하듯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말씀까지 듣고 나서 옆에 있는 라이벌 같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지 여쭙니다. 주님, 저 형제는요? 저 자매는요? 저 친구는요? 저 동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요? 좀 더 와닿게 하면 저 인간은요? 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쓸 것이니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먼저 앞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장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진심, 헌신, 각오, 경험 이런 걸 믿고 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러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또다시 실패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저 사람만 복 받지? 나한테는 왜 저런 거 안 주시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지? 만일 이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받지 않으면 또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넘어지고 헤매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실패했던 말씀 뭐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너는 약하다. 네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너 장담하지 말고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실 이게 이전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던 문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제자들 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런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당일날에도 그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말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큰 고난을 겪고 내가 완전히 깨졌었고 그 뒤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나의 죄성과 교만과 연약함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이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낙심해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회복된 이 당일에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 본성 그대로 나오잖아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니까. 또한 더 깊이 보자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을 각 사람이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럼 다른 거 다 의미 없어.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고 비교의식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오염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반면교사 사울 왕을 사울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요소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다윗과의 비교의식. 어느 날 여인들이 던진 노래 한마디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가 그냥 마음 깊이 꽂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파탄에 이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런 독소를 계속 마음에 품은 채 병들어가며 주님을 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걸 둘로 나눠볼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게 1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마이웨이. 마이웨이를 가라. 네 인생을 살아라. 이게 하나.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삶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되냐면,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다 있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자,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만약에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면 그건 그 자체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자기 만족, 자기 인생을 즐기려는 것이 목적인 삶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까? 예, 이거 정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예,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이건 또 이것대로 피곤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마이 웨이를 가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인생을 산다는 말이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요즘 말하는 나 혼자 산다의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공동체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를 좀 풀어서 설명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따라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 원리인데 어떻게 혼자 살면서 공동체랑 단절돼 있으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고요.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모범인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공동체적입니까? 거기서는 개인주의라는 느낌을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골고루 이 사람에겐 이 은사, 저 사람에겐 저 재능을 다 하나님께서 흩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만 온전해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죠? 각자에게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섬기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여기서 말하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함께 따르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과 아주 좋은 짝을 이룬다고 생각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첫 번째, 나 혼자서가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과 함께,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축이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너의 길을 가라. 네 인생을 살아라. 주님 안에서 마이 웨이를 가라.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돼요,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너무나 큰 실패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나 예수를 따르라.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그래도 조금 덜 넘어지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설교를 종합해서 3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성경적 원리예요. 첫 번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너의 감정, 의지, 경험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 100% 넘어집니다. 제자들처럼.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분리된 상태로 하면 안 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 섬기려고 하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따르라. 이게 두 번째 핵심의,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따를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병들어가지 말고 너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너를 부르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라.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복음서에 나온 사건, 말씀과 비슷하지만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진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기에 더 추가된 내용, 그리고 더 선명해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써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배우며,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부르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나의 길을 가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